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라잡이, 나침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성안교회 정상숙 사모님 모셨습니다. 장학복 목사님의 아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저 장학복 목사님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처음 뵀는데 정말 미인이세요.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드시고 가시죠. 사 잡수시고 가시래요. 그런 그래. 얘기 워낙 많이 듣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인이시고. 나침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네네. 제가 참 어려서 친정엄마 손잡고 이렇게 늘 교회 가면서 저희 그 당시에는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근데 저희가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이렇게 꼭 별을 베자 그러고 주일날 고구마 캐자 그러고 자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하고 저는 달밤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저희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오고 가는 등하굣길에 예. 교회에 들려서 꼭 기도하고 또 끝나고 와서는 저희가 늘 그 학생이지만 교회 청소하고 구석구석 그러니까 교회가 아지트였죠. 그러니까 제 삶의 방향을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 내가 사모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은 참 제 길을 이렇게 방향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예. 또 어렵지만 제가 그 길을 통해서 큰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큰아이가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으면서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늘 만나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또 제가 하나님께 한나가 마치 사무엘을 드리듯 제가 예. 몸부림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늘 제시오셔서 저에게 있어서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그죠. 어떡하실래요, 오늘? 밤새 잠 못 잤어요 방송. 근데 진짜요? 우리 오늘 네. 사모님께서는 그 남편 되시는 장학복 목사님 얘기하러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다른 얘기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한나 싶다 프로젝트.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한나. 제가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예. 사실은 아이가 몇이에요? 남자아이만 남자만 둘. 둘이에요. 네.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예, 예. 형편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성경에 많은 답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사무엘이 되기까지 그 한나의 몸부림치는 기도와 그리고 젖대기부터 성전에 맞게 하는 그 헤어짐의 찢어짐의 마음이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맡김.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나 프로젝트로 가겠다. 제가 또 아이들을 키우고 책을 쓰면서 보니까 제 그 이야기가 한나 프로젝트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의 이야기. 직접 보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 이름이 삼숙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책에 딱 예. 들어가면은 바로 첫 마디가 이제 장학복 목사님의 얘기가 바로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 써 있기를 뭐라고 써 있냐면, 예.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내 아내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빵점짜리 엄마다. 아이들 유치원 졸업장도 없고 일반 학원에 거의 보낸 적도 없고 공부하란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명품 아이들로 기른 아내에게 한없이 고맙다. 이렇게 쓰였어요. 제가 그 유치원은 안 다녔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졸업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새 옷을 이렇게 사입혀 보지 못했어요. 늘 얻어서 이렇게 팔이 하나 길고 다리가 이렇게 하나 기는 거 수선해서 약간 보기에 2% 부족해 보이지만 이게 늘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운다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4살, 5살 때부터 예. 성경을 암송하게 했어요. 오. 그래서 말씀의 아이들한테? 신동이 되게 했고요. 그 한 절씩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고 예. 그 용돈에서 11조 떼는 법 가르쳐주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돈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가정 예배를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예배 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토론이 많이 됐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제가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속에서 그걸 얻어내고 또 자기들에게 이제 목사님으로 제가 여겨서 하루는 큰 아이, 하루는 작은 아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네,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네,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또 말씀 외우는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어떤 그 어릴 때부터 신앙에 배인 예. 그런 말씀의 그 훈련이 자라나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 훈련을 참 굉장히 중요시 하겠습니다. 큰아이가 좀 이렇게 아프고 처음에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그 헌금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 그러니까 지식의 과외비, 재능의 과외비. 따로 하나님께 계속 따로 공부를 받는다 이런 네, 느낌이셨나요? 그러니까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아이의 지식과 재능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카드를 끊고 그래서 1년 내내 갚아나가고 또 어쩔 때는 빚을 크게 지어서 한 2년씩 갚아나가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 과외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미리 네, 미리서. 거액을 드리고 네, 그걸 갚아나가는 그리고 거죠. 갚아나가는.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빵점이죠. 그래서 너무 해준 게 없어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지금 그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암송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받고 그 그렇게 좀 저기 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 책 같아요. 출간된 이후로 이제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읽고 네.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편지. 제가 갖고 있는 내용만 잠깐만 보면 네네. 이런 거예요. 신숙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좀 간단한데요. 이게 원래는 한 장인데 내가 많이 들었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에 대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듯하여 꺼리낌 없이 지루하지 않고 읽었다. 삼숙 씨의 교육 방법에 대한 남다른 줏대가 느껴지면서 그렇게 내가 주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신뢰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지난날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나의 방법이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기도로 나의 자녀를 중보해야겠다. 책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감동이 기대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명자님께서 그러셨네요. 회개합니다. 또 돌아서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을지언정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모인 내가 바로 서야 함에도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면서 삼숙 씨의 이야기 책을 읽으며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부모가 말씀 안에 기도하고 바로 서서 자녀에게 본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함에도 나는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바로 서라 지시하고 명령만 했던 영적 문맹인이 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또 이런 고백을 해주셨네요. 이명자님이죠. 네네. 아니 얼마나 정겨워요. 예, 정삼숙 씨의 네. 이야기. 네. 아, 참 우리 그래서 애들 암송하는 거 좀 봐요. 그것 좀 볼까요? 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네. 말씀 준비. 그가 할렐루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부었던 곳을 몰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 너희에게 말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이고 그렇죠. 여호와의 정에 앉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참 깨자마자 시킨 것 같아. 우와는 나의 부탁임에 내게 부족함이 없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피파라 치지 말고 기사라 한다에 한다라.
완전 너무 귀여운데요. 없으리로다 막 이러는데요. 부족함이 없으리 할렐루야. 구령이에요. 맨 마지막에 한 아이는 이제 그 아, 엄마 아빠 두 네. 단어가 되다가 이제 막 문장이 되는 아이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가 애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목이 시들해요. 그러니까 목자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야. 근데 진짜 사실은요, 귀엽다. 저 아이들이 뜻은 모르고 모르죠, 지금은. 그냥 하지만 저게 나중에 뜻까지 맞아요. 알게 되면은 저게 평생 갈 거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런 아이가 다르죠. 그럼요.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뜻을 뭐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외우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럼 그 상황이 됐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귀하네요, 진짜. 그 사모님 네.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저 친정 엄마가 네. 사실은 그 저희가 불교 독실한 가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위에 오빠가 넷인데 예. 둘이가 젊었을 때 파상풍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준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네. 예.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엄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땅끝 마을이에요, 남해. 그래서 시골 깡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80% 아니 그 한 20% 나머지는 다 무당 네. 이렇게 잡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에서 어디예요? 어디예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옆집에 그 대소변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열심히 대소변도 받아주고 또 이렇게 곡식 추수하면 깨, 공 이런 거 다 갖다 주면서 전도도 하고 또 좀 얌체 없는 사람들이 좀 저희는 가난했거든요. 근데 좀 부자인 사람들이 별을 타자가면 자기 마당에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좁은 우리 마당에다 다 넣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래도 우리 거 전도하려고 넣을 데도 없는데. 그냥 그거 참고 그러셨구나. 예 그런 가운데서 한 번은 이제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그 연장으로 이렇게 땅을 파는 소시랑이라고 그래 새시랑이라고 그러죠. 이 등을 쳤는데 누구를? 엄마를요. 그래서 허리가 망가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허리를 붙잡고 근데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저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예. 사실 제 신앙은 그래서 그 엄마의 한나와 같은 엄마 때문에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쓰지 않았나 네. 싶고 또 엄마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제가 사춘기 때 제가 사실은 좀 빗나가고 이러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엄마 기도 생각하면 제가 감히 그럴 수 없어서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영접했죠. 너무 마음 아프셨었겠다. 아버지 네. 나중에. 원체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 해남 바로 옆 정말 한 5분 거리예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끝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등량만. 네, 등량만 맞아요. 등량만. 네. 알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제가 그 반주자로 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형님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예. 그 교회에 제가 반주자로 간 거예요. 아, 그 교회.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 목사님은 지휘자고 저는 반주자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는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그 교회가 신당동. 예, 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청년들이 봉제 공장 다니는 그 청년들도 많고 그 아이들이 보니까 제가 성가대를 어린 성가대를 주의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늘 많이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주의를 하면서 늘 제가 반주비로 사례비 받은 거를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디다 써요? 성가대 애들 뭐 먹이고 사주고 뭐 또 이런. 봉지공장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제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인들이 야, 저 반주자 참 괜찮다. 또 장학일 목사님도 야, 아직까지 반주자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자꾸 저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 몰래 이렇게 데이트를 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사모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연애하셨어요. 준비는 되셨어요? 내가 아니 사모 될 수 있는? 저는 사모가 된다는 생각은 아직 그때까지 안 했었어요.
그럼 싫다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제 갈 길이 바쁘고 예. 저기도 벌써 이렇게 제가 처녀 때는 공부만 하느라고 이렇게 버짐이 막 끼고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그때 누가? 제가 아. 운동화 이렇게 멋을 안 부리 공부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괜찮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눈여겨 봤나 봐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내 배우자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음악회도 가고 제가 한 번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한번 사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예, 불쌍해서 그 무릎이 당시? 푹 나온 바지 입고 아유 무슨 대충 입으셨다며 사모님도. 아니 아주 그냥 전도사님 시절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에 가서 양복도 한번 사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동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 나오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예. 참 저는 근데 좋은 조건이 중매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음악을 하고 그쵸, 그쵸. 그 당시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할 정도면 굉장히 이미 그때 대학원까지 진학하셨구나. 그때는 예. 대학 대학. 네,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돈이야 있다 없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장씨 집안이. 네. 거기에 제가 이렇게 홀렸어요. 근데 그럼 친정에서도 좋아했어요? 당연히 반대죠. 돈 없는 전도사님한테 시집 간다니까? 저희 시대는 딸 가진 엄마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그 큰오빠 집에 있을 때 그 예. 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개척교회 전도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1년을 가도 월세를 안 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친정에서 막 고추장, 된장 퍼다 먹고 쌀 갖다 먹는 거예요. 퍼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안 보낸다, 저렇게. 저렇게 고생하는 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한 데는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런 반대가 이런 반대가 아니라 목숨 건 반대였어요. 근데 사실 저희 친정 엄마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실세는 저희 큰오빠가 있거든요. 부모 대행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목숨 건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목숨 건 반대 결혼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 희한하게 제가 이제 그때 이쪽 가정에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 친정에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큰오빠한테. 그 정도였어요. 네. 제가 또 대학원을 막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 간다는 그 자체가 예. 좀 이렇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3일 갔다 오면서 나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음.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눈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 제 정신병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무슨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해? 그랬더니 결국은 결혼식 때 저희 가정 20명, 목사님 가정 600명. 근데 그것도 저는 식이 끝날 때쯤 이제 막 도착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를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장인이라고. 아이고, 그 전에도 못 연애도 안 뵙고? 하고. 제가 어허. 장인이십니까? 제가 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좀안 장인이십니까? 제가 됐어요. 사입니다. 사실 그렇게 그 정도면 부모님은 또 섭섭한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아니, 혼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제 수중에 60만 원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데요. 저 1,000원짜리 베개 하나 하고 그다음 남대문에 가서 9,000원짜리 이불 하고 커피잔 세트 9,000원짜리 이걸 사가지고 몰래 커피잔. 전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장롱 위에다가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케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해온 거는 유난히 중고 테레비 박스를 새 거 사가지고 포장해서 그리고 제가 쓰던 피아노 한 대 이렇게 가지고 시집 온 거죠. 피아노가 제일 컸네요. 네. 아니, 커피잔이 더 비쌌어요. 아니, 그 피아노는 그도 피아노가 더 아이들 비싸죠.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상 했는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냥 현실이고 또 이제 뭐 개척교회도 하시고 장 목사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개척교회는 뭐, 그죠?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야, 진짜. 얼마나 그런 힘드셨어요. 상황이었으니.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초과 상감도 괜찮다. 그리고 시집 와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5평 반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저희가 옮겼는데 상가건물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교회? 예. 근데 이제 교육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언니가 그 돈을 대줬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상가 구탱이 피아노학원 상가 구탱이에 칸을 막아서 저희가 사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제가 사실 개척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게 삶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공부를 가는 중이었고 또 힘드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큰애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시집을 왔는데 상황이 좀 최악이다 보니까 이제 창세 이전에 혼돈에 막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느낌으로 제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힘이 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맞나? 네, 제가 마음속에 기쁨과 예.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없는 동물 속으로 이상한 나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러더니 제가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안 갔어요. 속이 상해서. 아, 내가 이래서 반대를 했나 보다. 가긴 안 가긴 뭐 같은 건물이라면서 뭐. 그래도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수요예배를 안 가고 그러고서 이제 혼을 많이 났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는 예. 이제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네. 제 정체성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다시금 내 제자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최고의 사모는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아이들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워서 아이들로 하나해서 목회에 지장이 되질 않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되잡아 먹었죠. 네. 참 현실로 오면 그죠. 이게 쉽지 않고. 그날 큰 아들이 태어날 때 약했어요? 제가 그 아까 학원을 하면서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산딸이 안 됐는데 장문이 열린 거예요. 조산이구나. 배가 이렇게 진통이 와서 배를 붙잡고 산부인과를 갔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바로 입원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대요. 나 선생님 할 일 많다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나 교회 일도 많고 그랬더니 당신이 의사냐고 지금 당장 입원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안 낳으면 가다가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문이 열린 거죠. 네, 네. 그래서 낳다 보니까 달수가 덜 차서 나오니까 네, 호흡이 덜 생성된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수 꽂고 아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머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특수기기를 댄대요. 그 특수기기가 뭐냐면 그 기계를 댔을 때는 이게 약간 이게 뇌가 정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실명할 그 어떤 기계가 된다는 네. 거예요. 잘하면서. 저런. 예. 예,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살리긴 해야 되고. 네. 근데 너무 인큐베이터에도 급이 있던데요. 제일 안 좋은 상태로 있었어요. 진짜 미안하죠. 제가 제 삶이 너무 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아이가 빨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원망도스럽긴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돌본대요. 참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돌봐 주신다니까. 그때부터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정말 퇴원했는데 네. 퇴원해서 이렇게 제가 아이를 안고 예.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학원을 이렇게 잘라서 방을 만들어 한 칸이에요, 방 한 칸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너무 상황이 좋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상가에 살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쥐가 많이 이렇게 출몰해요. 예. 그래서 부엌에도 쥐가 많고 방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를 딱 눕히는데 막 냉장고 밑에서 장롱 밑에서 쥐들이 막 여기 못 축구를 움직이는데. 차요, 축구를. 그래서 참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게 쥐들이 막 나오는 그런 곳에 눕혀놓자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아까 얘기한 그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하나님께 드린 과외비 그거를 이렇게 철저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이미. 예. 예. 그래서 아이가 참 자라면서 감사하게 경기가 조금씩 멈추기 시작하고 경기. 예. 어. 경기를 한번 하면은 숨을 멎어주고 얼굴이 파래져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공호흡 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또 살아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부터 제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어땠어요, 건강이 그럼? 둘째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썼죠. 몇 살 차이예요?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에 또 아유 힘들어. 아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했어요. 큰아이가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참 삶이 힘드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둘째를 가지고서 제가 산부인과를 갔어요. 바로 앞에 지우려고. 사모가.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그때 전도사 부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음성이 예. 생명을 어떻게 헤아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데리고 나서 이제 그냥 아이 힘들지만 또 학교 다니면서 또 둘째 아이 가지고 참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요.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대학원에 1대1 의자예요. 이게 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제발 나오지 마라고 내가 점수 줄 테니까 대학원 선생님들이 막 그러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참.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장성했잖아요, 이제. 네. 다 건강은 커서. 괜찮았어요, 둘째는? 네. 다행이네. 신학대 다닌다는. 지금 둘째 아이는 예일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어릴 때 참 낳았을 때 예. 저희가 낳은 아이지만 참 이분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 못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누가? 둘째가 희한하게 생겼다고 해서 희찬이에요. 장하길 목사님이 아기 낳았다고 와서 보시더니 참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못생겼다는 뜻이죠. 예. 엄마인 저는 알잖아요. 큰아들 이름은 뭐예요, 그럼? 성찬이. 성참. 네, 아빠가 지어줬어요. 찬자는 붙이고. 너무너무 희한한데 진짜 희한한 짓을 해요. 예. 자라면서 유모틱하고 예. 이 언어 지능 지수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을 아버지 그렇게 능가 잘하고 하는군요. 네. 그 유머도 많고 흉내도 잘 내고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숙제를 안 해가요. 숙제는 내 공부가 아니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구나, 그냥.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 좋죠. 네. 숙제를 안 해가니까 늘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벌쓰고 있고. 벌쓰고. 네, 선생님한테 맞고. 그래서 그 성적은 안 좋았네. 성적이 하위권에 놀았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제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예.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철저히 했는데 예. 그래도 정직하게만 잘하라. 왜냐하면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될래.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정직하게 자랐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예. 네. 중학교 때 집 예. 나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예. 밤새 상담을 해요. 희찬이가? 애 선도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면서 진짜. 그런데 얘 말을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한 번을 갔다 왔는데 입이 부르터 잡고 왔더라고요. 아우, 참 수학여행이 힘들었나 보다.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애들 밤새 예수 믿게 설득하려고 입이 다 부러졌어. 그리고 그 또 예수 집 나간 애들 또 네가 왜 집을 하나님 믿는 애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집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예수 믿는 애가 이게 집을 나가면 안 되느냐. 예. 그걸 밤새 설득하려고 입이 목회를 부러졌어. 했구나, 그때부터.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크리스찬 스쿨 브루킬 하이스쿨에 갔는데 얘가 설립한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 보고 신앙이 좋고 성격 활달하고 여러 가지로 대인관계 좋으니까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아이의 모든 4만 불인 학교 그 장학금과 그럼 홈스테이를 다 지원하겠다. 네. 학교에서? 네. 야. 그만큼 또 그것은 참. 알아본 거네요, 그죠? 이 아이의 그 정말 좋은 점들을.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왜 그거를 사인 안 하겠어요? 오케이 사인해서 바로 보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정말 레슨도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레슨비도 다 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이 나이에 할아버지하고 노는 거 쉽지 않아. 얘는 고등학생, 할아버지는 80. 그렇지만 내가 이게 쉽지 않지만 내 할아버지하고 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예. 할아버지하고 친구들에게 대어주기도 하고 그렇구나.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참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때까지 정말 하이스쿨은 원래 장학 제도가 없어요. 근데 다 장학금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냈어요. 네, 스튜디오가 그득해졌어요. 네. 그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은 한번 자주 뵈니까 뭐. 그렇죠. 사모님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은?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결과 되기 전에. 그럼요. 그 아이들 레슨을 하러 가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레슨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뭐 개척교회 때니까 그렇게 똑같이 레슨 받고 돌아와서 똑같이 레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다 체킹을 하고 작은 애 큰 애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특별히 둘째 아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한두 시간 거리를 자기들 혼자 레슨을 받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다 그냥 방치하는 거죠. 니네끼리 네 힘으로 가라. 걸어서. 예, 차 타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둘째가 키를 잊어먹은 저 바이올린 잊어먹은 거예요. 얘가 이제 어디다 오는지도 모르고 전철 잊어먹은 줄 알고 전철을 밤새 11시 넘어서까지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알아보니까 버스에 놓고 내렸더라고요. 뭐 5학년, 6학년 때 뉴질랜드나 미국 같은 데를 이 아들 그냥 자체 둘만 여행하게 하고 그런 홀로서는 노력들을 참 많이 시켰죠. 불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른다고 하니까 100% 신뢰했습니다. 제가. 모든 교육은 당신이. 나는 아이들과 좋은 상담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제가 2시간도 얘기를 해요. 절대 윽박 그러지 않고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2시간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면 무섭게 드려요. 진짜 공격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큰아들 이런 거 알았어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든가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 아셨어요? 전혀 몰랐고요. 엄마가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이제 좀 읽어보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혀 제가 어렸을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스토리를. 내가 잘나서 컸는 줄 알았죠? 아니, 그리고 또 워낙 첼로를 잘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래도 아니지. 읽다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나 커졌구나, 키워졌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이거 영양실조까지 걸렸어요? 아 제가 그때 그거를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렇죠. 14살, 중2 때 15살? 갔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또 사춘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밥 같은 것도 이제 남자 혼자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 안 챙겨 먹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학을 혼자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안 먹는 거예요. 또 먹기 귀찮고 치우기도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좀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영양실조 아니냐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엄마한테 그게 평생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네. 그 전화 받고 사모님 어떠셨어요? 뭐 눈물 펑펑.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어요. 힘들고 또 영양실조 오고 또 이렇게 제가 줄리에드 콩쿠르 1등에서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비행기값이 없어서 사실 못 갔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연주 전에 엄마 너무 배고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많이 울었지만 그래 이 어려움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지혜다. 훈련이다. 그게 이제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중계를 하면 제 설교 시간이에요. 네. 그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갑자기? 진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나? 뭐 저렇게 울까?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네, 나는 또 나 설교 은혜 받는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돼. 그러니까 우는 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우는 게 네, 아니라 너무 세게 우시니까. 너무 많이 이제 눈물을 1시간 내내 그렇게 예배 시간 오니까. 그래서 끝나고 물었더니 이제 한 2,000명 모이는 링컨 센터에 이제 혼자 독주회를 하는 건데 못 간 것도 가슴이 아픈데 연주 바로 직전에
엄마 배고파. 여기에 그냥 어떻게 갈 수 없지, 할 수 없지. 그 배고픈 아이 밥 한 끼 못 해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유학을 가도 자기 혼자 보내지 따라간 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목사님 듣고 있는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럼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안 될 정도로 울었어요. 아이고. 그때가. 그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왜 전화를 했어 그래? 아유. 그게 참. 아이 그 자식이 배고프다는 거는 부모는 그죠? 그럼요. 다른 그리고 또 거는 이제, 괜찮아. 물론 배고프다 하나님의- 아프다 맞아요. 약한 거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이제 반대 결혼했잖아요. 음. 이제 교회에서 힘들고 또 사는 게 힘들고 이제 모든 저도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형님도 목회자고 작은아버지도 목회자인데 도움 안 받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고 애기 아프고 이런 게 그쪽에 전달되면 꼭 되니까 알아 또, 너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 해서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말할 데도 없는 예, 거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혼자 울고 혼자 그냥 아파하는 건데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나서 제가 다 이해해줬기 때문에 한 거죠. 근데 고맙죠? 사모님이 되게 고맙죠? 그럼요. 제일 미안한 건 뭐예요 그럼? 사실 지금 몇 년이죠 결혼 생활? 26년째 26년 중에 제일 목사님 미안한 게 뭐예요 사모님한테?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예. 또 연애를 하면 좀 좋은 프로포즈 기간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에피소드도 만들잖아요. 우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목회를 나가게 되니까 결혼해야 된다.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집에다 난리가 나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전쟁터 같았고 이 사람은 계단 밑에 단칸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또 갑자기 또 우리가 아기에 또 들어서고 이사를 제가 그 지금까지 개척하고 25년째인데 집을 25년 25번 이사했고 교회를 6번 이사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키워갔으니까 난민촌 같은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그런 거 불평할 시간 없이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 방법으로 기록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서로 분적이 가다 보니까 정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수고했어 하는 말 한마디도 못한 거죠. 이제 아이들은 다 그래도 커서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이제 그런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너무 바빠지셨나? 이게 상숙 요즘에 씨 제가 막 이야기 때문에. 놀림 받아요. 그건 이제 장학공고생 기사하게 생겼다고. 기사라도 하면서 잘 지내셔야죠. 오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스튜디오 밖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조연이시라면서 기사로 왔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같이 다닐 수 있으면서 네.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 분명히 그때 나눴으면 좋았을 시간들도 분명히 그러니까 있거든요. 둘이는 정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붕에 나가고 주일 맞춤 붕에 나가고 이 사람은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있고 또 교인들하고 또 씨름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그냥 부부라는 관계에서는 참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손 좀 잡아요. 이제 같이 많이 다니세요. 그럴 지금부터 거예요. 시간을 그래야 다닐 될것 시간 같아요. 정말 왜 놔요 목사님 좀 꽉 잡으세요. 설잖아요. 서로 쓰시고. 이게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적응이 안 된 거냐면 우리 금방 오시잖아. 결혼하고도 여보 당신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저는 성찬 엄마, 이 사람은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삶으로는 이제 빵점이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둘째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외국으로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마다 야 언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고 헤어지고 뭐 유학을 갔으면 좋겠니? 그때 그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다른 것보다 가슴에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돼.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어떤 환경을 안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헤어져도 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로는 그런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희한한 아들이야. 예. 하여튼. 걔는 희한한 아이입니다. 정말 희한한 아이입니다. 큰 아들은 옆에 앉아 계시지만은 둘째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 무릎 꿇을만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저 사모님 사실은 두 분께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리라도. 아드님을 모시고 왔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못 우리가 하고 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 아드님이 저기 음성으로 저 부모님께 지금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네. 들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 중학교 졸업 후 한국을 떠나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먼 곳에서 홀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잘못을 저지른 저에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혼을 내시고서는 아픈 가슴을 주체 못하시고 눈물로 안아주시며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힘든 유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가난해지려고 하고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말과 글로는 표현하기 벅찰 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때론 무뚝뚝하고 아직 철없는 아들이지만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 담아 둘째 희찬 올림. 아이고. 깜짝 놀라셨죠? 아이고. 감동되네요. 너무 좋다네요. 네, 제가 지금 뉴헤븐 장로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예일대학교 앞에. 아이고 아버님께서 네, 눈물을 그리고 흘리시네요. 그 예일대 아이들 모아서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 2반을 가르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많이 지금 한편은 부담이 되는 게 엄마 아빠 끝까지 잘하셔요. 왜 그랬더니 내가 끝까지 존경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평생 자랑스럽고 평생 자랑하고 싶은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런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 삶을 우리 아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큰아들 성찬 씨. 예, 성찬 씨. 성찬 씨는 우리나라 저 차세대 대표 네, 첼리스트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인정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인정하면. 네. 부모님께 감사의 메시지. 여기서 그냥 직접. 그럴까요? 네. 동생이 방금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저도 좀 준비해서 먼저 할 할 걸 거예요. 그랬나? 먼저 할 거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할게요. 짧게 하세요. 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모르지만 남다른 희생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올바른 교육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빠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